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이 되면서요, 이제 마치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꽃가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저도 환절기에 감기 때문에 몇 주간을 좀 고생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한창 피었던 꽃들이 지니까요, 희한하게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가득 무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렇게 푸르렀지 할 정도로 많이 이제 푸르름을, 싱그러움을 보이는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도 조금씩 봄비가 내린 후에 어느 순간 정말 녹음이 우거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가득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교회를 오는 아침에 차 창문을 열고요. 이제 쭉 달려와요. 이제 싱그러운 바람 좀 맡으려고. 그러면 나무에서 나는 냄새들 또 이렇게 풀내음 이런 것들이 참 싱그럽고 좋습니다. 마치 이렇게 푸르름을 나무가 자랑이라도 하듯이 요즘은 이렇게 나무가요 두 팔을 벌려서 이제 봄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뭐 사람인지라 조금 있으면 덥다고 또 창문 닫고 에어컨 틀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봄을 만끽하시고 또 대자연의 정말 섭리 가운데에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찬양하시고 그런 귀한 시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읽는 성서 일과의 내용 가운데에 오늘은 복음서의 내용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요. 우리에게 이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적으로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바대로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을 한번 순서대로 제가 쭉 봤습니다.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확실하고 분명한 증인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것을 의심하고
또 귀신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들에게 그 의심을 질책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실존하심, 내가 살아있다. 내가 실제로 부활하여 지금 실체다.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실존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확인시키시고 다시 성경을 가르치시고 다시금 증인의 사명을 세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이 질책의 말씀이 곧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질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유령으로 생각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실상 각자의 삶의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막연함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뭐 일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자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 놀라움과 감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놀라서 무서워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이요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잘못 암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현현,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나타남, 이것으로 제자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한국 문화들도요, 이렇게 보통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심이 다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뭐였었죠? 무슨 고향인데? 아, 전설의 고향.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사또한테 나타나는 이 흰옷 입은 이 처녀 귀신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구미호가 얼마나 무섭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실제로 계시고 실존하시는 분이신데 제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죽은 자가 나타남. 그래서 귀신의 현상으로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잘못 인식함부터 이 두려움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두려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실제성을 입증하시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입증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뒷부분만 보면요.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나는 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이요, 원어,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우리가 많이 들으신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이에요. 에고 에이미 어디서 나오죠? 원래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이제 민족의 영도자로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자 하시며 부르실 때 모세가 여러 번 거부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도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명을 부어주시자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너희를 이끌 영도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너를 이끄신 이의 이름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사명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어떤 칭함, 이름이 바로 이름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시면서 밝히신 것이 그게 히브리어로는 에흐웨 아쉐르 에흐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에고 에이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드러내시고 보이셔도 오히려 믿지 않고 놀랍게만 여기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같이 식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활하심에 대한 실제성을 보이시는 거예요. 와서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자 봐라. 나는 있다.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같이 먹어보자. 나는 식사도 하는 존재다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실제를 알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시는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당신의 뜻을 보이실 때에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에 귀하게 알리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귀하게 영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교훈과 예수의 행동, 살아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러한 모습들을 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르고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범했다, 이러한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바로 앞절 부분인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표현하는 표현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항상 무지했고 늘 더디 믿었던 부활하신 예수와 나 사이에 항상 높은 벽을 쌓아두었던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가요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놀라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요, 믿음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에서도 거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요 나의 삶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분명히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45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의 그 문장을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증인이라는 표현의 문자적인 표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한번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의 이 어원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더,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이 단어가 바로 마르투스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을 곧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자기의 경험한 바를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자기의 경험한 바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사람들로서의 단어의 의미로서 증인, 순교 이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졌고 우리도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바를, 내가 아는 바를, 내가 체험한 바를 내가 내 삶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자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요, 모두가 이러한 증인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죽기까지 증명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세상에 분명히 나타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고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체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전하고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기독교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요. 그들은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무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있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신들의 생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요, 참 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 하거나 아니면 좀 부흥회하고 학생부 부흥회하면 마지막에 좀 결단하면서 헌신하면서 방문했던 데가 있었는데 절두산 성지였어요. 근데 절두산 성지가 요즘은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이렇게 해서 표현이 바뀌었는데요. 그곳에 요즘은 참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이렇게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이 마포 합정에 있는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한두 번씩 다녀오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묘비 중에 하나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은 미국 남감리교회 파송으로서 한국에 1907년에 한국에 와서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교 사역을 귀하게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선교사님이었습니다. 1907년에 들어왔는데 1908년 6월에 한국 온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과로라고 하는데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비문에는요, 살아있던 당시에 자신을 후원하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후원하던 텍사스에 있는 한 청년회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의 한 부분이 이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실제로 이 편지를 읽은 많은 청년들이요, 한국 선교사로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증인들은요, 예수 안에 나타난 구원에 대하여 온 세상에 증언을 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언을 통해 우리를 통한 구원이 주님을 통한 구원, 죄송합니다. 그 우리의 증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이 이 세상의 모든 만방과 열방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증인들로서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증인된 삶과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가요, 우리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 증언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나무가요, 봄이 왔음을 자신의 푸르고 싱그러움으로 그 잎들로 드러내며 보이듯이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니 다시 내가 사는 인생을 주님의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된 삶, 귀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마다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심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심에 당신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보이신 삶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증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